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봄이 되면 식물을 가꾸기 좋아하는 이들은 겨우내 얼었던 땅을 고르고 좋아하는 것을 심습니다. 심겨지는 씨앗은 매우 작은 크기이지만 땅에 심겨져 수분을 흡수하고 햇빛을 받으면 무럭무럭 자라나 새싹을 틔웁니다. 식물뿐이 아니라 짐승들은 번식기가 찾아오게 되고 새끼를 낳게 됩니다. 갓 태어난 새끼는 작고 약해 보잘것없지만 어미의 보살핌을 받으면 무럭무럭 자라 건강한 성체가 되어집니다. 이처럼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 자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태어났으면서도 자라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냉정한 자연의 세계에서 자라지 못하는 존재는 뒤처지게 되어지지만 도덕과 윤리가 있는 인간의 사회에서도 자라지 못하는 이들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아픔도 겪게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경우를 통해서 생명이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독교인들은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귀한 존재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났지만 태어난 것 자체로 다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이 태어났다면 자라야만 하며 자라지 못한다면 그 부모와 가족들에게 깊은 슬픔과 근심을 안겨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 태어난 기독교인들이 올바로 자라지 못한다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지 못하는 것은 외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라지 못한 이들은 삶의 모양이 교회 안에서와 교회 외부에서 다르게 나타남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으로 배운 지식이 교회 안과 밖에서의 삶에서 손과 발의 행동으로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자라지 않은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종종 잘 걸어보려고 하지만 쉽게 넘어지는 것이 그들이 머리로 아는 것이 몸으로 잘 드러날 정도로 자라지 못했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태어나서 이름이 지어졌다고 해서 그를 한 명의 성인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 생명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만 잘 자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라야지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는 먼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며 남을 위해서도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땅을 전부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쌓아두는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이것은 땅에 무언가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땅이라는 곳은 좀과 동록이 해하는 곳이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해가는 곳입니다. 즉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많은 것을 땅에 쌓아서 부요한 자가 된다고 해도 그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빈털터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땅에서 쓸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21절에서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이유는 그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으고 쌓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보석을 모으고 금을 모으는 것은 왜입니까? 그것은 보석과 금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물을 쌓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기에 보이는 땅에 보물을 쌓아 놓아야 마음이 흡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2절에서는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눈이 밝아야만이 우리는 안전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이 성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대로의 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성한 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듣게 하시는 것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어지는 길을 걷게 될 것이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눈이 밝고 성한 눈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지으신 피조물이기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눈은 밝고 성한 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한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길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여 자기 육신의 후일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 온전히 복종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부활시키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신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아들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보물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주시게 되는 것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자가 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것을 나타내지 못하며 힘든 길을 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그 원인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는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고 종종 성경을 읽기도 하면서 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육신의 생각에 맞게 적당히 종교인으로서 살고 있는 것이며 세상을 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정하여 세상을 섬기지 않고 작정하여 나 스스로를 위하여 산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오직 자신은 하나님만 섬긴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적당히 살아가고 있다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이므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변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을 권고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고 각자의 자유의지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복종의 길을 선택하여 자녀로 성장하기를 항상 권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체가 누구로 알고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옳아 보이는 것이어서 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여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미혹당하여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만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여 주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